3년 전에 장로님들이 여기 와서 한 번씩 간증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게 1탄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이 다시 이곳에 세워주시면은 시리즈로 해서 2탄, 3탄을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3년 전에 제 이력이나 제 태어나서부터의 신앙생활에까지의 1탄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2탄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에? 그럼 설교 끝.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다 잘하신다. 이 세상을 섭리주관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가 숨 쉬는 산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거 원고 써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장로가 돼서 여기까지 대성교회에 와서 김준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성도의 생활을 하기까지의 저는 마음속에 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적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오래 하면 싫어하니까 시간 저는 25분이나 30분에 딱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3탄을 시켜주면 그때 또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해온 것은 참 뜻이 깊은 성경 말씀이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어제 저 이 성경 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적어온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젊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외쳤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30대 후반, 40이 되기 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들으시면서 거친 말이 있든가 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도록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예? 네. 먼저 있던 교회, 제가 83년도 고향으로 청주에서 10년 살다가 들어갔더니 바로 우리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감리교회 다녔다가 청소년부 시절, 청년부 시절을 제가 교회 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얘기할 때 목사님한테 믿음의 배신을 당해서 제가 교회 안 나가게 됐었는데 이제 청주에 가서 살게 됐는데 강권사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 처음 했습니다. 이제 어려서는 교회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통합 측 장로교회 거기 청주 동산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고요.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그 통합 측인데 청북교회라고 내덕동에 있는 건데 청주에 거기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통합 측 총회장 하셨죠. 그 전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영태 목사님입니다. 총회장 하신 분이. 그 양반한테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83년도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대한철강이라는 큰 철강 상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감리교회를 나가면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따블마이 있고 머리는 이렇게 기르고 예수님 마냥 기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미술하는 사람인가 음악하는 사람인가 별 의구심이 있죠. 근데 저는 미술도 아니고 또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금바지 달았다면서 군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바지는 대성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만 주는 오병이의 금바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향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향에 들어갔으니까 좀 선후배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청장년회 회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직도 그 해 주더라고요. 세례는 여기 청주교회에서 받고 갔는데 그 해 목사님이 저를 세례를 줘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집사직을 주면서 집사님 빨리 장로 되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집사가 주지 무슨 장로가 주냐고. 난 장로 같은 거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90도 각도 인사를 했습니다. 조폭들이 인사하듯. 정말 목사님이 성직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청장년들이 한 18명이가 조직에서 움직이는데 매달 각 가정에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화를 하고 하는데 맨날 목사님 흉봐요. 우리 목사님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님 흉을 보고 잘못한다거나 그랬더니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용서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재정부에 관여를 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면 자기가 가서 산데 관리부장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고선 영수증은 100만 원짜리 샀으면 150만 원짜리 낸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청장년들이. 18명이 청장년이면 허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한 400명 정도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 흉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원대를 나오셔서, 이름은 말 않겠습니다. 목원대를 나오셔서 부흥 강사요. 11월 달부터 11, 12, 1, 2월 달 넉 달을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는 기가 막히게 잘하신답니다. 전 가서 들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도 본교에서 설교도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내려가서 행동이 틀린다 이거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면 완전 펄펄 뛰면서 원맨쇼를 한대요. 기가 막히게 부흥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흥회 하면은 큰 교회에서는 그래도 몇백만 원씩 사례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11조 1원도 안 해. 부흥회 사례비 받았으면. 우리 교회를 벼놓고 다니시거든. 일주일에 벼놓고 넉 달을 꼬박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청장년들에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탁자를 하나 샀는데, 당진 가서 가구점에 가서 샀는데 재정부에 영수증을 내는데 몇만 원짜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 관리부장이 가서 이렇게 그 영수증대로 그 당진 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2만 원짜리인데 뭐 5만 원이 샀다고 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게 안 되었다. 아무리 부흥 강사고 설교를 잘하셔도 내려와서 하는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가 모실 수 없지 않느냐. 청장년들 18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다 모이시라. 그때 장로님들이 한 10분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후배니까 저 아버지 빨 되는 장로님들. 그때 통일주체 대의원 전두환이 이게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대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 빽 좋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계시고 병원장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선임 장로님 댁에 모이라고 그러니까 다 모이시더라고요. 10분 장로님이. 그래서 청장년회 회장인 저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지금 말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탄핵해야 이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허락이고요. 이생 집사님이 청장년회 회장이니까 내가 뭐라서 그러느냐고 했더니 허락이고요. 청장년회 회장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10분 오고 청장년들 15명인가 모여서 그 큰 방에 모여가지고 제가 육가원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 얘기를 다 했어요. 차근차근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임오게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동조한다 이거요. 청장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임하는데 동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일로 내려오시라고 그랬어요. 선임 장로님 댁으로 내려오시라고. 그때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임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발딱 일어나시면서, 거기 장로님들은 자기 부모빨이거든요. 목사님 아버지 빨 어머니 빨도 있고. 그런데 발딱 일어나 이것들이 다 무는 것들이요. 그러고 나가시더라고. 그러더니 교회 가가지고 자기 주택 가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지고 야 나를 가라고 한다 이 교회에서. 그게 너희들 협조해달라니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분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설교하라고 단에 올라가시는데 청장년들이 목양실 막아버렸어요. 장의자로다가 소파 의자로 막고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편드는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마 갖고 가서 문을 두드려 부셔가지고 나오시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단에 올라가시는 거 양복 잡아다니고 해서 양복 다 찢어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간 제가 교회를 종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단에 못 쓰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게 하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20, 30명을 데리고 지하실 기도실에서 설교를 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연회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연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는 남부연회예요.
충청남도 전, 지금은 충청연회하고 남부연회가 갈라졌지만 옛날에는 남부연회라고 해서 대전, 충청남도 이런 전부여서 굉장히 컸어요. 그 대전 선악교에서 연회를 하는데 우리가 관광차 2대, 교회차 다 해서 당진 동지방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다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연회 김승호 감독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 드렸어요. 저도 다 같이 드리고 연회 회의를 개회하는 망치를 못 치게 만들었어요. 여기 전부 한 80명, 100명이 앉아가지고 당진 동지방 사람들, 우리 교인들하고 망치를 못 치게 연회를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머리는 길고 따블 많이 있고 정말 멋있게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게 머리띠 띠고 이게 허리띠 띠고 프랑카드 붙이고 그래가지고 연회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감리사였었어요. 감리사였었는데 그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거기서 연회를 무더기 하니까 김승호 감독님이 그러더라고. 젊은 전도사 목회자들한테 너들 뭐 하는 거냐? 저거 얼른 번쩍 들어다 내버리라고 그래. 덩치가 이런 전도사들 둘이 오더니 저를 양쪽 어깨를 탁 잡더니 데리고 나가요. 그 또 들어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어차피 가셔야 되는 거니까 가셔야 되는데 목원대학 졸업한 동문들이 합독중앙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든 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합독중앙교회는 드세서 청장년들이 드세서 거기 갈 사람은 없다고 그랬대요. 이게 성안교회 변선규 목사님이 누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동문들이 그랬대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변선규 목사님이 성안교회에 있을 때 그럼 내가 간다. 그래서 제가 사돈 복사 세 대를 불러가지고 이삿짐 모실라 여기 성안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선규 목사님을 2년간 모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선 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력서 받으면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래요. 저기 오늘 천안으로 목사님이 선 보러 가는데 이 집사와 선임 장로님이 제가 뭘 안다고 거길 가요? 아니요. 이 집사가 들어야지. 이 집사 안 보면은 나 목사님 안 모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다 쫓아다녔어요 제가. 근데 변선규 목사님 여기 천안 다방에서 만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참 목회할 줄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무덤은 어때요? 정직하기만 하시면 되지. 괜찮아요.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모셨는데 그 양반이 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자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저의 신앙의 멘토로 기도를 합니다. 그 양반은. 근데 그 양반이 2년 있다가 가신다고 그래요. 왜 가시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하나 못 줘봤어. 그러니까 나 교회를 지러 가려. 그래서 어디로 가실랍니까? 이게 서산 제일감리교회로 가신대요. 거기 25억인가 모여놨대요. 교회 지려고. 서산 군청 옆에 제일교회가 있었는데 그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우리 교인들이 2년 동안 정들었으니까 울고불고 저녁마다 목사님 내 주택에 모여서 한 5, 60명씩 응접실이 꽉 차다는 모여가지고 울고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오신 지 2년 되셨죠? 그러니까 2년 됐대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2돌 지났네요. 그렇냐. 2돌 지났으면 아장아장 마당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런 아기를 두고서라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를 두고 딴 데로 제가하는 그런 비정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가 나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가기로 했는데 한 열흘쯤 있으니까 저한테 저희 집에 내려오셨어. 이 집사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꼭 가야 돼요. 교회를 줘야 돼요. 나 한번 교회 줘보고 싶어. 그래서 진짜 가실래요? 갈 거요. 알았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다 또 10분 장로님 모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이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리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보내드리십시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집사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보내드려. 그래서 서산 제일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온 목사님이 철원교회에 있던 김윤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철원서 왔는데 멀리서 오셨잖아요.
근데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지방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다녀야 되는데 이 집사가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장로님들 대신 제가 다 그런 짓도 했습니다. 같이 다니고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외로워서 하길래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신 목사님이 저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집사님 욕은 않고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수하고 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양반이 저를 이제 오셔가지고 2년 후에 권사직을 줘서 권사직분을 가지고 이러면서 그 양반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양반 가시는 길이라면 그림자같이 떨어다니고 지방에서 권사인데도 장로로 다 불렀어요. 사람들이. 아, 이 장로님? 아, 권사인데 장로님이라는 게 참 그렇대. 근데도 계속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쫓아다니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철부지 없는 시절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깨닫고 뉘우치고 지금은 참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갔네. 두 번째는 11조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한철강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큰 돈 좀 만나면서 11조 전혀 안 했어요. 저는 11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새로 오셔가지고 변 목사님 오셔가지고 감사를 선출하는데 감사는 선출직이어야 된대. 선거해가지고. 근데 어느 장로님하고 더 둘을 뽑았는데 저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양반 저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둘이 감사인데. 그러면서도 전 11조 하는데 강권사가 11조는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11조 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11조 봉투 들으면 재정부에다가 11조 수기를 했어. 쓰고 이름 쓰고 액수 적는 거. 그걸 강권사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강권사가 11조 안 할 수 없죠. 11조는 했지만 강권사는 했죠. 저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치셨느냐 하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살하려고 100번도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묻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 전에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30번 통독은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마누라하고 자식이 다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 원망은 한 애들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깨닫고 아, 욥도 하나님의 복을 다시 주셨는데 저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망했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대한철강 하면서 동생이 타워호텔이라는 걸 짓는데 3, 4, 5층 방이 45개, 2층이 홍실청실 예식장, 1층이 200평 식당, 지하 100평, 100평, 200평이 남녀 사우나탕. 서산당진에서 제일 큰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세워진 건물을 세웠는데 그게 망했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대한철강하도 다 문 닫아야 되죠. 그 부도가 나서 망해서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0억이라는 신용불량자가 되게 지금도 그게 신용 그 사람들이 저한테 쪽지를 한 달에 1년에 2번씩 보냅니다. 그런 저입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망하게 하셨냐면 네가 11조를 안 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음아리깡이라는 걸 하게 했어요. 대한철강 저도 약소보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좌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서 이제 물건 사올 때 내면 석 달 주는 것도 있고 61호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건설업자 하는 인천에 아저씨빨이 집안 아저씨빨이 건설업을 하는데 내가 대한철강을 하니까 와서 이 어음 좀 받으라는 거에서 나도 어음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은행에 추심해서 못 받으면 부도 내는 어음 아니냐. 나 이런 어음 아니까 안 한다 했더니 아 조카님 그냥 하시라고 이자 그냥 4부이자 주고 5부이자 줄 테니까 거기에 눈이 현혹돼서 몇 번 해보니까 돈이 은행에 추심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는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밤 12시 돼도 갖고 와 어음을. 그래서 전화로 사정 조카님이 이거 안 막아주시면 나 이거 건설업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꼭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마귀를 주셔서 한 것 같아요. 저를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망한 놈이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지인들 돈 갖다 했단 말입니다. 형제들 돈, 지인들 돈 그렇게 갖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7보리까지 주더라고. 그러니 그거를 5천만 원짜리 7부이자 1억짜리 7부이자면요 4개월짜리 어음 받으면 그 계산해 보면 엄청난 이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떼서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해서 한 게 나중에 90년도 초에 여기 90년에 그랬습니다. 2억 200만 원 한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은행에 주시보니까 부도 맞아서 돌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통장에 일원도 없고 지인들한테 빚만 지고 정말 그럴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을 자살하려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존심이 하늘 땅보다 더 두꺼운 사람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서 뭐하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효숙이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가 지금 이진영 목사, 들꽃교회 목사님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모이라고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대로 않고 나 혼자 내 고집대로 해서 이렇게 망했으니 너들 대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살기가 진짜 어렵다. 나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집도 없다. 그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큰딸이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대로 대전으로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4년 장학금 받고 다니고 둘째 이진영 목사는 감신대 신학과를 가서 서울의 큰 교회들이 교육전도사로 쉬어서 대학을 졸업하게 했습니다. 효원이 수재입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성적이 98.6인가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일고등학교나 공주사대 부구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보내고 예산고등학교 교감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3년 장학금 주고 서울대 법대 가서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대로 판금사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효원이를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글로 보냈어요. 그래서 효원이가 예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은 저를 살리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보생명 여기 원성동 정재걸 장로님네 맞은편 교보생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업국장이 합덕에 왔다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2시간 하는데 사장님 저하고 같이 일 안 해보시겠습니까? 교보생명이 시험 한번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만 다니는데 남자도 다닐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을 봤더니 책도 안 봤어요. 뭐 부도난 사람이 돈 1원도 없고 그래서 무슨 시험 공부했겠습니까? 그냥 훑어봤죠. 뭐 그냥 조금. 그 시험 보러 가자고 내 서산으로 갔더니 2개 틀렸대. 96점 나왔대. 아까워서 교육을 받고 제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 8월 달에 교보에 들어가서 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잘 돼서 영업소장이 저를 영업부장이라는 명함을 줘서 잘 해가지고 IMF라는 게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다 대학원 이상 졸업시킬 수 있게 돼 있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놀라지 마십시오. 총무가 부르더니 부장님 월급 받아가셔요. 아니 수당 받아가셔요. 그날 수당. 뭐 수당을 벌써 주냐 그랬더니 아니요 수당 오늘 하신 거 오늘 받아가실 만에 금융했으니까 받아가셔야 돼. 1200만 원 수당도 주더라고 하루에.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얼마씩 벌어가지고 제가 빚진 거 형제들 지인들 돈 다 갚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지금 돈 달라는 사람 1원짜리 돈 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왜 축복해 주셨냐면 11조를 안 했으니까 교보생명에 들어가서 첫 달에 75만 원 주길래 11조 10만 원 떼고 저는 사사업에서 뗍니다. 80만 원 부르면 10만 원 떼고 900만 원 들으면 1000만 원 떼고 이런 식으로 11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3남매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니까 야 너희들 국립대학 가서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가고 국립대학교 가서 나 등록금 안 내게 좀 안 하면 안 되냐 반만 내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전부 사립대학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최고 등록금 내는 대학 나왔어. 그 12번 등록금 제가 다 줬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한두 번은 제대로 줬을 거예요.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뒤부터는 제가 등록금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도 2월 말 되면 대학 나오신 분들 수강 등록해야 되죠. 근데 너 수강 등록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암초면 아버지 저 자르려고요 대학교에서 단대 치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월 초쯤 되면 단국대학에서 통지가 와. 이효원 학부모님, 이효원이 등록금이 아직 미납됐는데 이걸 안 내시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얼른 내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다니니까 여기 대출받고 저기 대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안 받아요. 그거는 미납된 등록금은 여기 단대 소무과로 와야 돼. 거기 와서 8번인가 9번을 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이 등록금 안 줘도 잘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여 년 노예 생활하던 것을 출애굽시켰고 바벨론에서 11조 않고 주일 성수하는 이스라엘 국민을 70년 종살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달은 뒤로는 저 여기 주보에 보면 이생 강영순이는 매주 11조 안에 나옵니다. 여기 와서 17년 됐는데 한 번도 주일 11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저는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을 배척했고 괴롭혔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면서 이제 저 나이가 70이거든요. 2019년 2월 달 지방에서 은퇴합니다.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이끄는 자비스러운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저한테. 그래서 정말 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교회 빚을 갚는 사람, 제가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이 교회 빚 갚고 싶은 장로입니다. 저 지금 아파트 사는데 대출 온 것도 있거든요. 저 그거 대출 갚아달라고는 안 씁니다. 저는 저 집 달라고 기도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집도 주시더라고. 다 망했을 때 형제들이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모여서 2000만 원짜리 전세 빌라 얻어줬을 때 그 전셋집에서 살면서 저를 목사님이 장로 피택을 해주셔서 98년 12월 달 당회에서, 그래서 99년서부터 제가 장로로 임해와서 지금 19년째 제가 장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집도 절도 없으면서도 장로가 됐을 때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생 장로님 장로 되셨으니 이제 2번 다시 목사님 내쫓는지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안죠. 내가 그걸 왜 또 해요? 그 음향시설이 나쁜데 음향시설 좀 하나 해놓으시지? 아멘. 그래서 둘이 장로 된 500만 원씩 들여서 음향시설 해놓고, 그 당시 12인승 가스차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영 차를 못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강릉을 가다가 어느 고개에서 자동차가 올라가질 않아서 밀다 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떡한데요? 그래서 내가 차 하나 사놓게. 그 얘기한 게 15인승 이스타나죠? 쌍용에서 나온 거 그전에 그거를 사놨습니다. 두 장로님이 1,500만 원짜리. 집도 없을 때요. 그래. 그 보장이 그렇게 좋았어요. 딴 사람 같으면 집 산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집 살 생각이 없더라고. 교회 일부터 하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 아들이 의사고시 합격해서 전문의까지 따서 교정과 전문의입니다. 생활비를 개원한 그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가져옵니다. 통장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든 아들이 가져든 현찰봉로 딱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 쫓아서 애경사 한 번도 안 빼놓고 다닙니다. 앞으로 은퇴해도 목사님 쫓아서 애경사에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알으십시오. 저한테 기도하십시오. 저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에 이름 전부 부릅니다. 내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자손들이 되라고, 세계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자손들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저한테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건강 허락하시면, 물질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잔뜩 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일천번제의 힘. 강영수 원사가 합덕중앙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랬나 봐요. 일천번제 2년이면 끝납니다. 많이 해야 2년 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루에 일천번제 예배 때마다 드리면 2년이면 끝나요. 365일 둘 합치면 700일 아닙니까? 그게 주일날은 새벽, 낮, 저녁 세 번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이렇게 하면 2년이면 끝나요. 그거를 돈을 깨끗한 돈을 받고서 일천번제를 하기 시작한 게 우리 강권사예요. 거기서는 그거 일천번제도 몰라요. 합덕중앙에.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 하나 하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천번제 하는 양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 교회는 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만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 할 3탄 할게요. 네? 네, 저는 가족 예배를 하루에 한 번도 안 빼놓고 365일 드리고 있습니다. 한울 양식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설교도 하죠, 기도도 하죠, 찬송도 하죠. 그래서 가족 예배를 하늘 양식을 보고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안 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11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전혀 안 그렇다고. 저 우리 아들 등록금 12번 줄 때 형제자매들한테 거짓짓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 자신이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놈이 생활비 나한테 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저의 오늘 간증은 끝내고 다음 3탄 해주시면 세 번째 해주시면 그때 또 다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했는데 알아두신 우리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들 잘 알아두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뭐 꾸며 갖고 왔으면 잘 했겠죠. 그런데 꾸밀 줄도 몰라요. 이 머릿속에 들은 거 자서전에 써놓는 거 그거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